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시기 질투가 여러분 많으십니까? 남들 보면서 여러분 시기 많이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은 연약한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나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없죠.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예로부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누군가가 잘 되는 일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진짜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해 주는 일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서는 당연히 여겨지는 것 같지만 이것을 죄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자기만 망할 뿐 아니라 남도 망하게 하는 과정 속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영상에서 어떤 유명한 셰프가 30년 된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계속 참석하다가 어떤 한 이유로 인해서 다시는 모임에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셰프가 유명한데요, 방송을 타고 사업이 잘 되고 나니까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뒤에서 모임 때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를 빼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렸던 것이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뒷담화를 깐 거죠. 근데 어느 날 회식하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 음식을 다 먹고 그럼 이 음식값은 오늘 누가 내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셰프가 그럼 오늘 이 음식값 내가 내겠다 라고 좋은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다짜고짜 그 사람이 술에 취해서 멱살을 잡으면서 그 사람에게 막 시비를 건 것이죠. 호의가 여러분 폭력으로 돌아온 겁니다. 누가 봐도 아무 이유 없이 멱살을 잡은 사람이 여러분 잘못한 일이죠. 근데 당시에 그 셰프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임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멱살을 잡은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나서는 그 모임에 30년 된 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임에 절대 나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 자신이 없는 것에 주목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그 셰프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껴서 폭력으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즉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나 혈육 간의 사이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금이 가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시기와 질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계속 살펴보고 있죠. 야곱, 레아, 라헬 이 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살펴봅니다. 남편 야곱으로 인해서 레아와 라헬의 관계가 여러분 원만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매의 관계, 가족의 관계가 여러분 깨어지고 있는 것이죠. 본문 여러분 오늘 14절을 보면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들에 나가 합 한 채를 얻어 어머니 레아에게 주죠. 그것을 본 라헬이 언니 레아에게 언니 나 합 한 채를 원합니다 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합 한 채가 여러분 무엇이냐면 고대 근동 당시에 냄새가 향긋하고 꽃도 아름다운 희귀식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여겨졌느냐, 최음제, 강장제로 여겨졌습니다. 사랑의 묘약처럼 여겨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임신이 촉진된다, 임신을 잘 할 수 있다 여겨진 식물이 합한시였습니다. 어린 르우벤이 추수하는 집안 사람들을 따라 들판에 나갔다가 영문도 모른 채 따옴으로써 발단이 된 이 합한채 사건은 자식을 많이 낳아 남편의 사랑을 서로 독차지하고자 했던 레아와 라헬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경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단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어떻게 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 요구를 듣는 레아의 입에서도 아주 험한 말들이 오고 가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솔직한 말로 여러분 레아가 라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죠. 야곱이 원래 원했던 부인은 첫 번째 부인은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습니다. 자기도 잘 알고 있었죠. 라헬 입장에서는 이 소리를 들을 때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레아는 자신의 합판체를 가지고 야곱에게 동침할 수 있는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30장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뿐 아니죠. 이어서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시녀를 통해서도 레아는 자녀를 출생시키게 합니다. 이어서 21절까지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 레아는 온전히 자녀를 출생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죠. 성경은 여기에서만 언급합니다. 여기만 언급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레아는 야곱을 통해서 자녀를 출생하는 것, 이것이 레아의 기쁨이었습니다. 레아는 자신이 라헬만큼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출생하는 것으로 그 결핍을 잘못되게 여러분 채워나갔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잘못된 시기와 질투는 필요치 않는 곳에, 엉뚱한 곳에 힘을 쏟게 만든다는 겁니다. 레아와 라헬은 몸종을 주어서 자녀를 낳는 경쟁을 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우위를 점령하기 위해서, 얄팍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 잘못된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상대가 혈육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지인 상관없습니다. 가리지 않고 쓸데없이 경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잘못된 경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경쟁을 해도 뚜렷한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력을 다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잘못된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힘을 쓰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것은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곳에 여러분 에너지를 막 쏟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걸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쓰라린 후회만이 남게 된다는 겁니다. 레아가 원했던 것은 야곱의 사랑이었죠. 그런데 라헬이 원했던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 잘 알다시피 자녀였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할 사람과 시기와 질투로 인한 경쟁으로 등을 돌리게 되죠. 레아와 라헬은 자매입니다. 여러분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서 22절부터 여러분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레아와 라헬 모두에게 있었던 각자의 결핍이 시기와 질투라는 잘못된 행동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도해야만 했지만 오히려 질투와 불평을 일삼고 말았던 것이죠. 모든 것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느냐?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잘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고 내가 자녀를 많이 출생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영광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레아는 자녀를 출생하는 것으로 야곱의 사랑의 결핍에서 벗어나 라헬에게 수치를 주려고 했지만 라헬은 자녀를 출생하지 못하는 수치를 모면하고 언니를 앞지르겠다는 일념에서 당시 관례대로 30장 3절에 보면 라헬도 마찬가지였죠.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자신의 자녀를 얻으려 했습니다. 23절과 여러분 24절에서 라헬이 얘기하죠.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다른 아들을 더하신다라는 고백에서 볼 수 있듯이 라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 자신이 수치를 벗어나는 겁니다. 자녀를 통해 언니보다 더 큰 영광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라헬에게는 먼저 자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라헬에게는 먼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북의 성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에게 있어서 시기와 질투는 자연스럽게 경험되는 현상이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에 대한 잘못된 시기와 질투는 상대방뿐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넘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에게 없는 것에만 여러분 주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이런 거 없습니다, 저런 거 없습니다 라고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핍이 충만한 나 자신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기도 제목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시기와 질투가 아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에게 없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결핍과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없는 것에만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결핍, 연약한 결핍을 채우시는,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들을 바라보며 나 자신과 비교하고 없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핍과 연약함들을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넘치는 사랑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